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최근에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삶을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이 야곱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30장 전반에는 야곱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43절, 30장 후반에는 삼촌 라반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피한 지 14년 되는 때에 야곱이 라반과 세 번째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먼저 라반과 맺은 첫 번째 계약은 우리가 함께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2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7년 기간으로 임금 대신에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은 29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계약을 지키지 못한 이 라반의 속임수에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었던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무급으로 봉사하게 되는 장면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앞서 두 번 계약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인 이 라반과의 세 번째 계약은 이제는 떳떳이 조건부로 자신의 삭슬 차지하기로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야곱이 바단 아람을 탈출할 때까지 6년 동안 지속되는 계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것은 두 번째 계약이 마친 후로 추정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고향집이 있는 가나안을 떠난 지 14년의 시간이 흐른 시기이면서 동시에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혹은 고비, 어떠한 순간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전환점이라는 것은 일상의 생각 그리고 또 행동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전환점이다, 또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을 낳고 삼촌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 삼촌에게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우리의 생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벌써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맞이해야 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해지고 조금은 더 새로운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그 전환점을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전환점이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생애의 전환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조금은 영광스러워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야곱이 지금 고향에 가고자 하는 것은,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바단 아람에서 14년 동안 봉사하고 자신이 얻은 것은 무엇이 있었죠? 아내와 첩,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야곱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려면 사실 가진 것이 없었던 야곱의 지금 이 현실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이겠죠. 식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오라고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직 야곱의 형인 에서가 분노가 식었는지 계속 진행 중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에게 지금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 가족, 부양 가족들만 데리고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간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오는 가운데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베델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베델의 언약을 믿고 있는 이 야곱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족을 이끌고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고자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무언가가 큰 이벤트가 일어날 거라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느끼고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주변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더 어려워만 집니다. 현실은 더 암울합니다. 불가능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만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받은 은혜도 없어지고 늘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 경험하고 계시지요? 아직도 그 감격을 경험하고 있으시지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해 봅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선포하니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은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라반은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라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에 가고자 할 때 그를 붙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28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제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외삼촌인 이 라반은 어떤 인물로 보이십니까? 라반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카이면서 사위를 마치 종처럼 부리고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보다 더 비겁하고 비열한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29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딸들을 팔고 야곱을 속였던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28절에서 한 제안은
야곱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야곱을 좀 더 구슬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부려먹기 위해서 속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야곱과 계약하고 지키지 않고 다시 계약하고 지키지 않고 또 계약하고 지키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몇 번 했다고 나와 있죠? 10번이나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하고 무엇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10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야곱이 아닌 또 라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혹시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럴싸한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인지하지 못하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체면, 내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십니까? 네, 아마 하시는 우리 여자친구에게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하긴 여쭤본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도 갑자기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여 마음에 없는데 누굴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 또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더 악화되고 안 좋게 될 뿐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지키지도 못하는 속임수에 여러 번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절을 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자신이 일하는 동안 삼촌의 가축대는 번성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오늘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치열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가장 흡사한 인물 야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평생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돈을 모아도 내 현실적인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이 시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라반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흰색의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들, 그리고 점 있는 것들, 그리고 검은 것과 검은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생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야곱은 비상식적인 자신의 불리한 제안을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아마 야곱은 이대로라면 빈손이 될 게 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야곱의 믿음의 선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을 받은 라반은 어땠을까요? 라반은 굉장히 비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을 3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고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떠한 사람이든,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실속을 차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욕심은 다 있다라는 것이죠. 35절과 36절을 보니까 라반이 굉장히 이 제안을 듣고 수락을 하고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제안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떨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길이라는 것은 이 두 짐승의 떼가 서로 같이 할 수도 없고 결국 어떤 교미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한 격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행동은 혹시 모를 만에 하나 1%의 확률도 없애기 위한 전박의 짐승을 생겨날 기회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즉 야곱의 몫이 생기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한 이 라반의 비열한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야곱의 모습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2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10번의 속임을 당하였지만 그는 다시 한번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고 나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야곱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의 새끼들 가운데서 점박이와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시 목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주술적인 방법, 요즘 말로 말하면 미신이죠. 미신 같은 방법으로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9절에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목자들이 행했던 미신, 이 주술적인 방법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이런 효능이 있었던 나무여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창세기 3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실 야곱이 사용한 이 가축 수태 방법은 근거가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한 게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오래 하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응답받으셨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모교회에 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못 믿겠다고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많이 보고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유년기부터 청년 때까지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경험한 것들을 제가 우리 동기들이나 또 다른 분들과 말하면서 좀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반응들은 웃습니다. 웃고요. 네, 또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께도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리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도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바다 위를 걷는 사건,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사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젊은 부부분들을 대상으로 새가족 공부를 매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분들께 믿음을 설명해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분들께 은혜를 설명해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족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시는 데까지는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상식적으로 대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들이 제가 말하는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만 상식으로 논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은혜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택한 백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축복,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 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고 불가능한 일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있으십니까? 좌절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욕망, 나의 유익을 챙기는 모습을 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잊고 살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초자연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